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보 6페이지. 아직 기도 제목 방향을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보면은 2016년 표호, 2016년 목표, 2016 기도 제목 방향이 나와 있죠. 표는 천명 목표. 목표가 뭐냐?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제 본질을 찾자는 거죠. 2016년 기도 제목 방향이 뭐냐? 이제 본질을 전달해라. 그래서 표어는 이제 말씀 속에서 천명 목표를 찾았으면은 이제 미션을 찾아라. 그게 기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션을 전달해라.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천명 목표인데요. 표어가 천명 목표인데, 자, 옆에 사람 이렇게 보시면서 당신이 천명 목표를 이룰 주역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천명 목표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나대지만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천명 목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누가 이렇게 되게 우리 일하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뒷조사를 좀 해라. 내 속으로요. 그럼 내가 뒷조사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을 건데. 그렇죠. 우리는 좀 내한테 기분 나쁘고 내한테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자꾸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천명 이걸 딱 붙잡았으면은 그 붙잡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가만히 있는단 말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완벽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 출애굽기 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룬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고통의 이유와 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체험하면 되겠느냐? 이 정도로 이해하고 체험하면 됩니다. 복음만 응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복음만 응답이다. 이렇게 복음이 체험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중한 병에 걸리게 된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결론 나지 아니하면요, 복음만 응답이요, 이 복음으로 결론이 나지 않냐면요, 어떤 어려움이 오죠. 그 사람은 더 큰 어려움 와요. 왜냐하면 병 고치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그러면 병은 안 나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결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복음만 응답이라는 결론이 안 났는데 어떻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의 목적이 병 고치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의 목적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음이 어느 정도 이해되고 복음이 어느 정도 체험되면 되겠느냐 하면은 복음만 응답이다, 이렇게 이해되고 이렇게 체험되면은 틀림없어요. 그래도 아닐 겁니다. 그래도 문제 해결이 응답이다, 이럴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라 복음이 응답이다, 이 결론을 내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요, 뭘 막 믿으라 하잖아요. 근데 믿는데 뭘 믿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을 믿는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이 경제 문제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0절,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딱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다. 틀린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그게 아예 각인돼야 돼요. 말씀이 믿어집니까?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 한다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그 말씀 속에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믿는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내가 용기를 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몸이 아프지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안진병이 일어났잖아요. 몸이 아프신 분이 그 말씀 붙잡고 나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안 나아요. 나았어도 그게 나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말씀 붙잡고 부자가 됐다, 그래도 그건 부자 아니에요. 그 안진병이를 일으킨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왜 인상 쓰세요? 왜 인상을 쓰고 있어? 믿어야지. 예수가 그 성을 믿어야지. 왜 인상을 쓰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자, 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몇 가지. 그 첫째가 그거예요. 첫째가 자꾸 문제 해결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복음만 응답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가 사업도 하고 우리 렘넌트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사업하다가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얻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면 힘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힘없이 돼. 그렇죠? 우리 랩런트도 시험 치러서 점수 잘 나와서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냅니다. 근데 점수 잘 안 나와서 하나님 앞에 힘 빠져있어요. 힘 쭉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 순서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런데 우리는 거의 그렇지 않죠. 거의 내 주변 환경에 뭐가 좀 잘 되면 힘이 나가지고 교회 와서 막 웃고 다니고 그래요. 그리스도 일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좀 안 되면 쭉 힘 빠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알아듣겠죠.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참 진짜 골치 아프고요. 그분 가는 길에 눈이 한 1cm씩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자,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 믿어지지요. 왜냐면은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요.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려니까는 지금 내 주변 환경을 보고 내 수준을 보니까 안 믿어지죠.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 한다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입이 둔하지. 그렇죠? 지금 능력도 없지, 어렵지, 힘들지.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 한다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가지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 갖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라.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하나 믿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입니다. 어디서 구원한단 말입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 배경, 뿌리, 결과 여기에서 구원하신다.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초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성이요. 그리스도는요. 교회 어제 출석하신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믿고 신앙을 고백했다. 시작이 아닙니다. 끝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 오상용 우리 성도님이 가끔 나오세요. 이제 근데 가끔 나오지 말고 매주 나오세요. 매일 나오신 사람도 있는데 매주 나오세요. 근데 오늘 우리 오상용 성도님이 오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안 믿으면은 계속돼요. 그 뭐가 계속된다는 말은 본인이 잘 아실 거니까. 이제 오늘 믿는 순간 끝나요. 자꾸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순간에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성경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그 말이요. 모든 문제의 원인, 배경, 뿌리,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스도 그 말은 기초가 아닙니다. 완성.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완성이요.
이 그리스도 이 말이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또 다른 대답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모든 인간 문제의 원인, 배경, 뿌리를 완전히 끝내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말은 예수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인데 그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진짜 인간의 문제, 내 문제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나의 문제. 경제? 돈이 없는 것이 내 문제입니까? 아니지요.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은, 이게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은 무슨 좀 이렇게 능력이 없어, 무능,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했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인이, 어떤 박사가 인간 문제는 이거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인간 문제를 뭐가 인간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갈라디아 3장 22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로마서 5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는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인간 문제, 내 문제가 뭐냐? 죄가 문제라는 죄.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병든 것도 문제 아니에요. 경제 문제 아니에요. 좀 무능 문제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니까. 뭐가 문제냐? 죄가 문제래요. 죄. 그 죄 때문에 소속이 마귀의 종이라.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결국에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빠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죄가 뭐냐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그게 죄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죄는 한 국가와 어느 단체 기관에서 정해놓은 법을 말한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 이것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얼마나 사람 많이 죽였는데 하나님 사람 많이 죽여놓고 하나님 살인하지 말래. 그 살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저 모슬렘 전인데 어떤 데 가면은요, 사람 죽여도 그게 죄 안 돼요.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라는 죄라는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사람 죽이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가 뭐냐고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죄는 문제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 복음이 누구냐?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만 참 응답이다. 그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참 응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참 응답을 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양육했어요.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참 응답이 뭐며 참 성공이 뭔지. 이 언약을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전달하고 양육했어요. 창세기 37장 11절.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를 우리가 양육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거짓 응답과 거짓 성공을 가리켜서 그게 자녀를 잘 양육한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잘 키우고 제대로 양육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 응답이 뭐며 참 성공이 뭔가를 전달하고 가리키는 것이 우리 자녀 양육이고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참 응답을 가지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참된 성공이 왔어요. 세계복음화했어요. 참 성공. 경제를 가지고 자기 가문과 가정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를 가지고 전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참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랬던 아브라함의 가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오늘 읽은 성경에 우상숭배 국가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됐느냐면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낳을 수가 없어. 아들 낳으면 싹 죽여라. 히브리인들이 아들 낳으면 싹 죽여라. 이 정도 됐어요. 뭐 노동하고 힘들고 육체가 고통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도 마음대로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실패 인생으로 전략이 됐느냐 말이에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느냐. 그 답은 간단해요.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1장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게 그 이유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의 절대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절대 헌신, 이걸 놓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결과로 우상 숭배하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어떻게 하면 끝나느냐? 간단해요. 절대 목적, 절대 사명, 절대 헌신 회복하면 끝나요. 자, 결과적으로요.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고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실을 아는 가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교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단체 하나만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뭘 아는? 왜 이렇게 불신자 수준보다 더 못하게 됐느냐? 우상 숭배하는 애굽이란 나라에 어떻게 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종이 됐느냐? 다른 게 없어요. 양심이 안 좋아서 아니요. 질서를 안 지켜서 아닙니다. A범절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목적, 하나님의 절대 사명, 하나님의 절대 헌신, 이것을 놓쳤기 때문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되죠? 이거 회복하면 다 회복돼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그랬죠. 이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 모세.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 혼자 가지 말고 장로들과 같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흐름을 타는 한 사람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때 또 역사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 하죠? 모세가 못 간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바로에게 너를 신처럼 세울 것이다. 네가 바로 앞에 신같이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죠?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것이다. 그때 너는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회복되는 날.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애굽은 완전히 망했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목표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불신자 수준보다 못하게 지금 전략되어 있다니까요.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복음만 응답이다,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다른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이죠? 그래야 왜 고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가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고통당하는데 고통의 이유로 합니까? 모르지. 고통의 이유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절대 천명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놓쳤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사명을 놓쳤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절대 헌신을 놓쳤어.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회복해라.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땅끝까지 만민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이 목적인 인간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다. 무슨 하나님이 목적이냐. 네가 네 인생이 너에게 목적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그럼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피림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계속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은 했지만 바벨탑 무너졌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제 홍수 재앙이 올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성공한 것 같지만은 결국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에 헌신된 사람이 아벨이요, 노아요, 아브라함의 네 족장들이요. 여기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헌신된 사람들이요. 자, 오늘 우리가 현장 가보고 우리 주변 오늘을 보니까는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보이잖아요. 문화는 문화인데 완전 우상 문화라. 거기서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복음 문화를 회복해라요. 왜? 완전 우상 문화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해당으로, 18장 4절에 해당으로, 19장 8절에 서원으로 그랬어요. 자, 미래 앞으로 올 현장이죠. 미래와 말세.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는요, 전쟁, 기근, 난리 일어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지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해서 만민에게 증거되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오직 복음의 말씀 운동. 여기에 헌신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요. 이걸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면 두 번째, 이 절대 목표를 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나를 부르셨다. 그렇다면은 절대 사명이 뭐냐고요? 이제 절대 사명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사실을 만민에게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부름받은 나의 절대 사명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절대 사명이에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나를 불렀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겠어요? 절대 사명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민에게 증거하려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절대 사명이 뭐냐? 그 절대 사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을 얻는 것이다. 그게 절대 사명이다. 제가 우리 다락방에 들어와서 전도운동 하면서 제가 그래도 제일 이렇게 뭐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랑하고 좀 이렇게 아꼈던 동생 같은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서울에 사는데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는 잘 안 보여요. 힘도 쭉 빠져있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매일 무정적인 소리하고 우리 단체 비난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한번 만나야 되겠다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가서 이제 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는 전부 말하자면 지가 생각하기는 맞아. 다 맞는데 틀린 소리.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맞는 말인데 틀리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힘 얻으면은 틀린 말이 돼버려. 그게 맞는데 틀리다는 거예요. 힘 빠져 있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버리면은 틀린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없을 때 했던 말들이 힘을 얻고 나면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라는 것은 힘 없을 때는 맞는 말인데 힘을 얻어버리면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요, 계속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요. 야, 네가 네 말 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네가 지금 힘이 빠져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을 얻어라.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어줘서 예를. 벌써 젊은 놈이요, 담임 자리 다른 목사한테 맡기고 저는 당회장이라. 이렇게 젊은 놈이 얼마나 힘이 빠졌으면요, 담임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나이 먹은 것도 아닌데 자기는 당회장이라 이제 자유몸이라 이제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줬어요. 야, 우리도 예를 들면은 주일날도 그렇고 새벽 예배 인도할 때도 그렇지 않냐? 우리가 주일날 혹은 새벽 예배 때 설교야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미션이지 않냐? 전달할 미션. 그 전달할 미션이 없으면은요, 오기 싫어요, 사실은. 이렇게. 근데 전달할 미션이 있으면은 빨리 오고 싶어요. 새벽에도 저녁에 탁 새벽 예배를 그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이 전달할 미션이 있으면은요, 5시 새벽 예배인데 3시 반에 일어나요, 막.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전달할 미션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는 인도할 수 있는데 전달할 미션이 없을 때는요, 막 일어나기 싫어요. 일어나서 나가면서 누가 내 차 안 막아놨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면 차가 막혔다는 이유 때문에 안 가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래 힘 빠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만민에게 증거돼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쉽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증거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그 절대 목표를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절대 사명이 뭐겠냐고 말이에요. 그 절대 사명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힘을 얻는 것이 절대 사명이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저 바로왕이 요셉 보고 뭐라 했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겠냐? 자기 손에 낀 인장만지 빼가지고 요셉 손가락에 끼워줬잖아요.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 위에 기름 부었잖아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그날 이후부터 다윗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절대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란 말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이 절대 목표를 깨달은 자에게 약속하신 힘을 찾아 누리라고 말이잖아요. 그게 사명이요. 그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 자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말하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힘을 찾아 누리는 절대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믿음만 가지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 가지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다. 이 사실을 믿고 가는 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감옥소에 가 있어도 거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능력 주시겠다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천국 생각이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대 사명을 회복해라. 그러면 세 번째로요. 절대 헌신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절대 헌신이 뭡니까? 절대 헌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단어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사명 그러니까요, 막 뭐를 해야 사명이죠. 아니요.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게 절대 사명이에요. 그래서 앞에 절대자가 붙는 겁니다. 절대 사명. 그 다음에 절대 헌신. 헌신은 우리가 막 11조하고 성경금하고 감성금하고 교회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그건 헌신인데 그건 절대 헌신 아니에요. 절대 헌신은 따로 있어요. 그건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 헌신은 절대 헌신을 위한 발판이에요. 절대 헌신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 갈보리산의 언약을 전달해라. 그게 절대 헌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거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절대 헌신. 그 절대 헌신 때문에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그거는 헌신이라니까요. 그거는 절대 헌신은 아닙니다. 절대 헌신은 갈보리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냈다. 그것을 가는 곳마다 현장마다 전달하는 것을 놓고 절대 헌신이다 그래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헌신을 했어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 헌신. 자, 무슨 헌신입니까? 감람산에 미션을 전달해라. 그게 절대 헌신이요. 감람산에 미션을 전달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현장에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이 미션을 전달해야 돼요. 무슨 미션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한다. 이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전달하시는 미션 중에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한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 미션을 전달해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역사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뭐가 절대 헌신이죠?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전달해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영적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셨고 믿는 자에게 임한 그 능력을 전달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서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어떻게 됐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요. 가는 곳마다 현장이 변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절대 헌신.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저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끝냈음을 전달해라. 절대 헌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미션을 전달해라.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난다고 했다. 모든 일에 증거 주시겠다 약속했다. 이거를 전달해라. 절대 헌신. 이 절대 헌신을 놓고 우리가 하는 이 헌금이요, 봉사, 요게 절대 헌신을 위한 발판이요, 그게요. 자, 결론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목표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절대 사명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꼭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의 미션, 마가다락방의 능력, 요걸 전달해야 돼요. 요걸 놓치면은 재앙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어려움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안 그러던데요? 당장은 안 와요. 그래서 이번 2부 설교 제목을 제가 처음에는 80년 후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어요. 80년 후. 그러다가 나도 어렵다. 제목을 잡은 나도 어려워. 그래서 바꿨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통의 이유와 끝. 그 80년 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 오늘 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70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80년 동안 부를 누렸어요. 요셉과 그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게 80년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요. 그 이후에 노예돼 버렸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바로 막 실패가 오고, 바로 저주가 오고, 바로 재앙이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나는 왜 이래 됐지? 어제 오늘로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오래된 거예요. 그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은신 놓쳐도 괜찮던데요. 계속 놓치고 살아보세요. 한 80년 지나보세요. 아 괜찮아요. 그때는 나 죽고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후대 운동을 합니까? 이걸 놓치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복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땅끝까지 전달할, 세상은 멸망 가운데 빠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받도록 문을 열어놓았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렇죠?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핑계와 이유가 많죠. 왜 그렇지요? 능력이 없다고.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절대 사명. 다른 헌신은 발판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헌신하는 게 다른 헌신은 발판이요. 이 헌신은 다른 교단과 다른 교회에서도 해요. 더 해요. 이런 헌신은. 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행위로 축복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받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한 거죠. 오해에서 비전해서 우리는 많은 헌신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축복받는다고 가르친 데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다니까. 왜? 행위에 따라서 축복이 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죠? 믿음이라. 그러니까 오해죠, 사실은.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 안 해도 된다. 그건 오해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런 헌신은 절대 헌신은 아닙니다. 그런 일반적인 헌신은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헌신은 따로 있어요.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다. 저 감람산의 미션을 전달하는 것이다.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절대 헌신이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를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숙제. 지금 여러분 2016년에는 제가요 계속 숙제를 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숙제를 여러분이 계속 하시다 보면은 1년 다 안 해도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많은 작품, 큰 작품이 될 거예요, 그게요. 숙제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일기를 계속 쓴 사람이요, 자기 일기를 책으로 내기도 했다니, 그것도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1년 내 한번 숙제를 해보세요. 숙제를 하다 보면은 그걸 모아놓으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작품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의 숙제는 뭐냐? 이번 주의 숙제는 우리 인생에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정한 방향 말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그럼 몰라 네 교회 오냐? 그렇죠? 몰라 교회 와. 집에서 지 혼자 지 나름대로 하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신앙생활의 길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있어요, 방향. 그거를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연초에 받은 말씀이라 말이야. 천명 목표. 그게 길이요. 그게 방향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지금 절대 목표를 놓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 인생에 대한 절대 사명. 이제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뭘로 헌신할 것이냐? 지금 얘기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과 미션과 능력을 전달하는 진짜 헌신.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나갈 길이요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확인을 꼭 해야 되겠죠. 나는 지금 2016년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길, 그 방향에 서 있느냐 그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기도 제목 다 내버리세요. 다른 기도 제목은 안 가져도 돼요. 지금 여기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졌단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성경인과 관계없는 지금 길로 간다는 말이에요.
성경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거든요. 성경은 길과 방향을 얘기해놨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여기에 지금 나는 서 있느냐, 그걸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뭐가 가장 중요한 건가,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어요. 앞으로 우리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 것이냐, 가치관이 있겠죠. 정말 나의 가치관, 내가 진짜로 가치 있게 생각한 건 뭔가, 그걸 한번 찾아내 보세요. 지금까지 뭐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왔느냐, 앞으로 남은 인생도 내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 것인가, 그걸 찾는 가치관, 뭐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그거를 여러분 과거, 미래를 놓고 한번 확인해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응답 가지고 시작했던 아브라함 가문이 요셉을 마지막으로 그 가문에 어마어마한 실패가 왔습니다. 저 우상 숭배하는 애굽의 종이 될 만큼 불신자 수준보다 못한 그런 실패가 왔습니다. 그 이유와 그 고통의 끝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목표를 놓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내 인생의 절대 사명을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헌신을 잘못 배워왔습니다. 절대 헌신,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음을 내가 서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절대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의 미션을 전달하는 절대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못한다고 합니다. 저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마가다락방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전달하는 절대 헌신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1000명 목표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1000명 목표에 내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 내 인생에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